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보이는 대로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면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완고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아래 순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는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넷째 날 창조되었던 그 해, 달, 별 이 천구들이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타격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 타격을 받다는 애플에게 그래서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해요. 이 타격을 받다 이 말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면서도 항상 여지를 주셨죠. 그렇죠? 계속 유예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항상 유예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타격은 회복 불능의 심판이에요. 유예를 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 불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으면 바로 뭐예요? 어둠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에요. 흑암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면 첫 번째 증상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캄캄하면 볼 수가 없지요. 캄캄하면 새벽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올 때 늘 이렇게 막 더듬더듬 내려와서 새벽에 6층에서 3층까지 내려오면서 불을 다 켜면서 내려오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늘 이렇게 더듬거리다가 한 번은 넘어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상구 그 등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너무 환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려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목사님께 껌껌해서 전에는 내려올 때마다 막 더듬더듬해가며 내려왔는데 이 비상구에 이게 너무 환해요. 계단이 다 보여요. 그 비상구에 불이.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그게 김기열 집사님이랑 우리 이준장 목사님은 그렇게 애쓴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제가 김기열 집사님이랑 이준장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하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내려와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이 내렸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 어딘지 몰라서 더듬적거리는 그런 흑암이래요. 22절 시작. 깜깜한
사망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이요.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아멘. 예.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했더니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어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깜깜해서 보이지 않은 우리가 더듬적거리잖아요. 내려오면서도 이러고 내려오는 것처럼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깜깜하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의 재앙은요 9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죠. 그래서 10번째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이었죠. 장자의 죽음이 그것을 내리기 직전에 내린 재앙이 흑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 고센 지역, 그 지역에는 그 3일 동안의 흑암 가운데 조용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는 빛이 비쳤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길이고 빛은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전역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말씀의 기가 가리운 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흑암의 이것은 회복 불능의 상태의 심판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재앙부터,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귀를 닫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9번째로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자 장자를 치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길을 닫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는 그 자체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둡다,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를 또 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대요.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랐다고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다고 말씀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세상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내리는 징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세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요즘은요, 설교 홍수 시대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갈망보다는요,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듣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런 사상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사상, 이런 모든 사상들이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게 좋다고 말하고, 그게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 네 번째 재앙도 이미 이 땅에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서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 재앙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교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점잖은 충고와 윤리 강자로 설교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모인다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없구나, 이 설교 속엔 예수님이 없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쇼와 비슷하게 변해가요. 뭔가 내 찬양도 나의 그걸 채워주는, 너무 괜찮았어, 너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어디 콘서트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요즘 교회들이 막 잘하는 그런 찬양 속에서 그냥 빠져서 막 하고 내가 만족함을 누려요. 찬양은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와 비슷하게 변해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찬양.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잘한다, 감격했어.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런 홍수 속에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복받은 자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로 내가 나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내가 사모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마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것을 원천의 복이라고 말해요. 원천의 복. 이 복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 원천의 복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내 관심사를 이야기해요. 이 애굽의 9째 재앙인 흑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좀 더 내 감정을 자극해 주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떠도는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옮겼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들어봤겠죠. 그랬는데 자기의 마음을 막 끌고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굉장히 먼데 2시간의 차를 타고 달려서 그 교회로 가는데 2시간, 그것도 차 안 밀릴 때 2시간. 근데 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로 갔대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막 들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참 재미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저도 막 웃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의 삶,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재밌게 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주 재밌게.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재밌게 듣고 참 시간 참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요엘서를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1절 32절. 자, 마지막에 31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줄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여기도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래요.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데 그 두려운 최종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영혼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회복과 돌아옴을 위해서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지를 주세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전하고 선포해야 될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요. 나는 재앙에서 면제되었으니. 그렇죠. 이런 재앙에서 우리 면제되었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알 바 아니야. 여러분, 그러세요? 이런 태도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귀가 가리운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며 계속해서 알려야 할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어떡하나? 우리 자녀 어떡하나? 믿지 않는 내 남편 어떡하나? 그래서 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지를 주고 유예하고 계실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는 세대의 모습이 바로 종말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
사라지는 이런 세대가 바로 종말에 대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진리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리에 대한 싸움으로 싸우며 나가야 돼요. 우리 아모스서를 한 번 더 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가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네, 아멘. 11절 다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예,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거는요 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재앙의 기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들은 머리를 밀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대머리면 이게 그런가, 이게 아니고, 이 의미는 그들이 재앙의 기간에 머리를 밀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앙의 기간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이 날이 너희에게 이를 거다. 근데 그럴 때는 기근이 땅에 보내져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경고했어요. 그렇죠?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며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는 이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무엇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계속해서 전하지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감정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에 더 귀를 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가리우는 이 종말의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흑암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그 연구소에 가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대요. 거기에 와 계신 분들은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와서 기도하고 그 정도 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신학교를 1학년 딱 가면은 처음에는 뭐든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가면은 뭔가 막 사역 나가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에 넘쳐서 2학년, 3학년 막 올라가다 보면 4학년이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는 걸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자신이 낮아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낮아질까요?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알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친정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이렇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운동을 하러 나가자 그래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예,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맛을 아냐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의 맛을 아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안다고 하기도 뭐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맛을 모르면 소경을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네가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너는 성도들을 네가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속으로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나 그냥 그러고 왔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말씀의 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걸 모르고 전하는 거는 지식 전달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맛을 아세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저는 좀 몸에 이렇게 몸살이 오고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없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주일 지나고 계속 몸살기가 있는데 계속 검사해봤어요. 아침마다. 그랬는데 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살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다 맛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 날 저희 딸이 왔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엄마 맛있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맛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저하됩니다. 우리는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허기가 없다면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으라 그러면 허기 져요 안 져요? 허기 지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허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도 안 받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샤우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우팅은요 점수 주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이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점수 받아, 이런 얘기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장님은 점수 받으려고 샤우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마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샤우팅한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하루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라고 샤우팅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점수 주려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점수를 계산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장님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샤우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한 읽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나요?
세상이 보는 건 그래요.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아, 경기가 좋아지면 좀 살 것 같아. 세상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허기를 느끼고 그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갈 때, 그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간단 말은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서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종말의 시대에는 말씀에 대해서 가리워진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리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네 번째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킬 여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새 재앙이 남아있죠. 이거는 개인, 우리 인간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게 말씀해요. 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건 자연재해로 왔지만 이건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이제 앞으로 남은 세 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포를 넣어요.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발버둥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닫혀가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